2020년 12월 25일 첫 도난 라디오를 시작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동청년부 도난 라디오입니다. 이제 곧 하반기가 시작될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쉬운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1절.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하며 각자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공동체 지체들의 소식을 매번 놓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공동체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공사중을 소개할게요. 이 코너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통해서 연락 한 번, 인사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서로 사랑함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청, 와락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김은송 구역장님의 구역원 이산성 형제, 올해 청년부 새내기이기도 하죠. 이산성 형제님이 얼마 전 따끈따끈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구역에서 제일 어리지만 운전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와.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채림 구역장님이신데요. 제자훈련하는 것이 참 힘든데 다시 힘낼 수 있게 많은 조언들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채림 구역장님 화이팅이십니다. 화이팅.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며 이렇게 두 분처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러스 굽던 알바생 알바몬 이채림. 이제는 그만두고 6월부터 집 근처 카페에서 새로 알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알바 끝나고 김포에서 밥 한 끼 하실 멋쟁이를 구한다고 하시니 본인이 멋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야겠네요. 고민하고 계시긴 하실 것 같고. 예. 네. 이어서 2청 다락공동체 소식입니다. 다락공동체 구역 편성되신 새가족 형제 두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준 형제님, 이종가 형제님 환영합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복된 일이 많이 생기길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김난훈, 류근현 형제님,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직 조금 남았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청 희락공동체 소식은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모임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으로 진행했는데요.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합니다. 이 책 쉽지 않은 책인데. 읽어보셨나요, 언니? 많이 어려워서. 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축하의 기본 중에 기본인 생일. 5월 7일에 김경환 목사님, 5월 18일에 김한성 형제님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모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언급하지 않은 5월에 생일이신 다른 청년분들도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하이라이트, 익명 소식입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대학교 졸업식을 한 지체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하다 보니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졸업 준비로 바빴던 일상이 이제는 쉴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졸업식 생각만 해도 아쉬운 소식인데 네. 혹시 주변에 또 온라인 졸업자가 있으시다면 익명이지만 마음 듬뿍 담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제보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요. 직장의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혼자 일을 할 때도 많고 직원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하시는 일에 역량이 생겨서 일하기가 좀 벅차다고 하시네요. 회사 전 안 다녀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학생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네, 익명이지만 이 두 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현재 기초, 고급 제자훈련을 받고 계신 지체들이 있는데 주위에서 기도와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듯 사소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 소식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공사 중으로 소식 듬뿍 담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어지는 2부 순서는 아리수입니다. 아리수란 아무 리뷰 수다인데요. 아무나 다 같이 리뷰하며 수다 떠는 문턱 없는 청년 시점 리뷰 코너입니다. 주로 영화나 책과 같은 문화를 리뷰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기 앞서 어떤 분들과 함께하는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리수 시간의 고정 패널 정재혁 전도사님과 게스트 다락공동체의 민정 언니 모시겠습니다. 와. 저희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항상 회의 때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색다른데 맞아요. 전도사님부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디에서 이번엔 정도사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리수에서 오은영 박사 같은 역할을 맡은 정재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 다락공동체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금 늦게 2부에서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와라 공동체 이민아이고요. 도란 라디오에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아리수 첫 시간에 다룰 콘텐츠는 바로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입니다. 새 물결 플러스에서 출판되었고 김민석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소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되찾아가는 비밀한 추리 여정인데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매우 친절한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정재욱 전도사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는데 혹시 민정 언니는 책 선정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책 그 제목을 받자마자 부흥회가 생각이 났어요. 부흥회 제목이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분기, 이번 우리 올해 청년부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이제 발걸음이라던가 어떠한 이제 삶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말 이거를 다루고 싶었었구나 이런 부분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책이 만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만화 형식으로 읽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부담감이 많이 없었고 되게 재밌게 잘 읽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콘텐츠로는 만화라서 쉽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좀 더 줄거리도 우리한테 편하고 그래서 하신 게 아닐까. 저도 엄청 동감하는데 만화책에서 저도 되게 편했고 저도 선정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제목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 제목과 소제목을 보고 좀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의 모습을 담아냈겠구나. 회복되어가는 그의 모습이 있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구나라고 저는 생각해봤는데 혹시 직접 선정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만화책이라서 선정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내용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1년표랑도 맥락을 같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부탁해는 이제 2012년부터 기독교 웹툰으로 이제 연재되었고 저도 인터넷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또 책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 작가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교회는 어떠해야지? 교회란 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고 이 작품이 그렇게 구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청년부 표가 뭔지 아시나요, 민정? 저요? 네. 저는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저희 표 지금 그곳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수동교회 청년부 표가 지금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 교회를 세워라 인데요. 이 컨텐츠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화두를 던지고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청년부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함께 답해가며 건강한 수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책 선정 이유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집중해서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저희 지금 이 아리수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끼리 먼저 내용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도사님이 직접 선정해 주셨으니 네. 혹시 요약 한번 짧고 굵게 해주신다면. 짧고 굵게. 네. 이 책은 교회가 이제 회복되어서 나갈 길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추리 웹툰인데요. 에끌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나오고 여기서 에끌은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의 줄임말이고요. 그 소녀는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알약을 몸에 좋다고 믿고 복용을 하고 있는 소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들고 파괴되어가는 에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학자 하카드 박사와 탐정인 매튜 두 콤비가 추리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 나아가야 할까 하는 통찰들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꼭 한번 읽으시기를 저는 강추를 합니다. 네, 민정이는 책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제가 책을 읽는 데에 이제 게으름도 있고요. 너무 싫어해요, 제가 책을. 근데 일단 앞쪽에서 이제 웹툰으로 먼저 나왔다고 했잖아요. 에끌툰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웹툰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이 책을 경험해보고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책을 읽는 거에 너무 게으름도 크고, 한 권 읽으려면 3시간, 4시간, 그래봐야 한 서너 장 읽고. 약간 그런 책을 읽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쉽게 읽었어요. 제가 1시간 만에 읽었으면은,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40분? 30분 만에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 제목만 받았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뭔가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제 몸된 교회로서 내 자신이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단 담고 있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갈 때 학교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그쵸.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직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몸된 교회로 다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지금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좀 이번에 알았다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엄청 동감되는데 아까부터 제가 고급 양육에서 길이라는 책을 읽어야지 독후감을 내야 됐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의. 네. 거기에서 저도 제일 눈에 띄었고 제일 마지막에 독후감에도 한참 써놨지만 주체된 교회, 각자가 몸된 교회가 되는 게 마지막까지 저한테 줬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각자 좀 몸된 교회가 되어라 라는 이 메시지가 저도 이 책에서 가장 줄거리에 한 줄만 뽑자면 저도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급 양육에서도 이 주체된 교회 관련해서 갑자기 퀴즈 한번 내주셨잖아요. 전도사님. 네, 무대와 관계. 갑작스럽게. 네, 누가 성도고 누가 목회자일까. 네. 맞습니다. 퀴즈 한번? 네, 퀴즈 제가 한번 내드릴게요. 네. 참고로 고급 양육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맞췄어요. 11조는 했죠. 11조는 했는데, 청취자분들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극에 3가지 요소가 있죠. 감독, 관객, 배우. 그리고 예배에도 3가지 요소를 한번 정해보면, 회중, 목회자,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한번 매칭시켜 보시겠어요? 연극에서의 관객은 예배에서의 누구일지, 네. 연극에서의 배우는 예배에서 누구일지, 감독은 누구일지. 네. 민정자매가 한번. 이거 미나는 했나요? 미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저 틀렸죠? 네. 저도 관객, 무대, 관객, 성도? 뭐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배우, 감독. 관객, 배우, 감독. 과 회중, 목회자, 하나님을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저는 일단 관객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배우는 목회자겠죠? 뭔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네. 맞았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회중이 관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독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당 자체가 어쩌면 회중들이 관람하는 형태의 어떤 예배 그 무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대 위에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우리 회중들이 관람하는 게 아니고 사실 관객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감독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네, 그리고 배우는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네. 그래서 연극에서 어때요? 배우가, 주인공인 배우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많이 큰일 나죠. 관객도 화나요. 돈 내고 들어왔는데. 그럼요. 네. 똑같습니다. 네. 우리 회중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자 배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들의 예배를 기다리는 관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회중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항상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뭔가 정답을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네. 이 책 다시 읽어야겠어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단어가 그 네. 테아트론이라는 단어였어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극장을 의미하죠. 그쵸. 애글 자체가 이제 알약을 먹잖아요. 근데 알약의 성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테아트론이 나와요. 근데 책에서는 테아트룸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근데 이제 전도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극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지금 기독교 양식에 대해 문제를 한 번은 이제 짚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텔루스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텔루스라는 것은 자기 소유를 추구하는 것,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과 부가 이제 막 팽배하면서 거기 안에서 내 소유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 비전만 먼저 쫓고 자아 실현만 먼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안 좋은 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꼬집는데 제가 어쩌면 아까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객이 성도구나라고 생각이 그래서 맞아요. 은연중에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때 퀴즈에 딱 저렇게 답변했던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렇게 답변을 그러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언니가 텔루스라는 단어를 얘기해줘서 얘기해볼까 하는데, 에끌의 몸을 이 만화에서 병들게 하는 약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렇죠. 근데 그 재료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나와요. 음. 거의 여행기처럼 오, 재료를 알아가는. 오. 근데 그 약이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모르고 좋아진다라고 믿으면서 먹지만 결국엔 그 약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린 에끌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 약의 재료 3가지 기억나시나요? 민정 언니가 저는 아까 그렇죠? 말했던 거 테아트룸, 그렇죠. 테아트룸 그리고 텔루스 그리고 약간 그 불량식품 초조해졌어. 불량식품. 아폴로. 그렇죠. 아폴로죠. 네. 제 저희 정답의 세대 기회를 아 그럼요. 제가 뺏어버렸네요. 네. 그쵸. 아폴로 태양신이죠. 이렇게 재료 3가지 중에 앞에 언니가 말해준 그 재료 2가지. 첫 번째 테아트룸은 관객과 무대로 나뉘어진 교회 양식을 말하고 텔루스는 자기 소유를 추구하고 자아 실현만을 하려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아폴로는 삶의 어떠한 부분도 돌이킬 필요가 없이 성도의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약 재료였습니다. 그럼 민정 언니는 에끌이 몸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처럼 알고 보니 신앙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함몰되거나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 신앙 자체가 뭔가 개인 신앙에 엄청 묻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마주치는 관계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 모든 신앙 문제들을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23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게 공동체에서 나눠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과 사연들이 분명히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좋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잘 나눠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깨지는데 얼마 안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뭔가 공동체에 나눈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알죠. 저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랑도 분명히 나눔과 그 안에서 이제 생기는 은혜들도 저가 경험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기준이 높은 게 아닌가. 제가 기준이요.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미나는 혹시 어떤 경험 있을까요, 미나는? 저요? 저는 사실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건 얼마 안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뭔가에 함몰될 정도로 빠져본 적은 없는 나쁜 것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뭘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전도사님은 사역하시면서 봤던 건강한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일단은 저는 죄를 자기 중심성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과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과 태도로 거듭난다. 네, 그래서 맞아요. 바로 새 피조물.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방향성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웃들, 더 나아가 환경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거기서 그래서-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네네네.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음. 보면 사실 사역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교육부나 네.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이제 선생님으로서 섬길 때에 특히 이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미나도 알잖아요. 네네. 알죠. 네. 섬김의 기쁨.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 전도사님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케이인데 분명히 내가 다른 곳에서 섬겨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떠한 것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동의, 완전 공감. 엄청 건강한데요? 완- 예. 주제를 바꿔서 한번 예배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정한 예배 형태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미나는 어때요? 예배 형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모태신앙으로 한국교회에서만 20 몇 년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도 나왔던 그 무대와 관객 이 형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책에 나왔던 초기 교회 특징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역동적인 성경 연구, 토론, 강론 요거가 한 가지였는데 양육, 기초 양육, 예, 제자훈련. 예, 눈물 닦고. 네. 근데 전 이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청년부 활동 중에 절반 이상이 비대면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단어, 역동적이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짧게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되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오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역동적인 미나의 모습. 네. 와우. 아 그리고 이 역동적 하니까 생각나는데 전도사님께서 미국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나 영상으로 봤을 때 외국의 예배 형태는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모습이 굉장히 뭔가 자유롭고 네, 뭔가 열광하고 정말 우리는 되게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흥미로운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사실 그 교회 탐방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다니는 게 저희 취미였어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시절부터 막 다양한 교회들 한번 탐방을 다녀봤어요. 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뭐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막 여러 가지 교단들을 탐방하고 든 생각은 아 정말 다양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은 동일하나 각자의 강조점이 너무나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미국에서 했던 뭐 특별한 경험은 흑인 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전반적으로 흥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막 흥이나 텐션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갔는데 막 찬양할 때 막 그루브 타면서 막 춤추고 막 박수치고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힙합인데요? 네, 완전 힙합 진짜. 그리고 설교 중간에도 되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는데 설교를 목사님 막 하고 계시면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다음에 막 흑인 그 성도분들이 막 컴온 막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설교 중에 네네네. 그래서 정말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그 흑인 교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신학교 제가 시절에 네, 힙합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힙합을 굉장히 20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네, 기완이도 좋아하죠 힙합을. 네. 그런데 그 페이퍼를 썼는데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네. 그 교수님 다른 수업들은 다 A뿔 맞았는데 그 수업만 교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C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 내가 꼭 틀린 페이퍼는 아니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전도사님 말씀 또 듣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막 샘솟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살 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거기는 미전도 종족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교회로서의 예배를 이제 잘 세우기엔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사람들이 찬양 시간만 되면은 나와 막 나와 뭐 막 나와요. 그러더니 원을 지어서 막 춤추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전 내적 즐거움이 있는 친구라서
사실 예배 드릴 때 마음껏 발산을 못해요. 제가 맞죠. 할 수 있는 거는 박수 치면서 발 구르기 정도? 너무 그쵸? 공감. 우리는 근데- 유교걸이기 때문에. 유고글. 네.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음. 그때는 되게 자유롭고 어. 되게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 저한테도 어. 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예배 형식은 있으나 뭐 애끌이 먹었던 약처럼 정말 이건 정말 신앙생활에서 깊이 했으면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절제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이 흘러가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앱빵이 등장을 하잖아요. 애끌이 이제 앱빵을 먹어야지 뭐 건강해진다 라고 나오는데 그 앱빵의 재료가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듣도 보도 뭐 어떤 성경에서 본 적도 없는 느낌의 단어들이 많은데 혹시 전도사님 한 번만 깔끔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이 앱빵 재료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인데요. 3가지가 있어요. 아드폰테스, 엔톨레, 피스티스 크리스투. 와우. 네, 그래서 아드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면 말씀과 맞지 않는 그동안의 관습적인 어떤 것들, 뭐 그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그 엔톨레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2번째 요소다. 그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투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크리스투는 그리스도죠. 여기서 이제 피스티스는 신실함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마치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그분을 믿어 그리고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네. 단순히 그냥 관념화된 믿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것이 바로 앱빵 재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3가지입니다. 네. 다시 들어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네. 그 부분에 분명히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3번, 4번 들어도 이제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찾아오세요. 아, 네, 찾아가세요. 언제든지 네. 오십시오. 네. 네. 저희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알약과 이제 앱빵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민정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앱빵 재료. 네. 사실 제가 알약부터 빵까지 이렇게 쭉 훑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앱빵에서 보는 거는 제가 알약 같았는데 알약이 아니었다라고 했던 그런 함몰되는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앱빵 재료를 그 신학 박사하고 탐정이 찾아가는 방식이 뭐냐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는 있어. 근데 여기에는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툭 던져주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삶에서 그 사람들이 딱 갔을 때 그 앱빵 재료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고백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뭔가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을 우리가 더 신실하게 믿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고백했을 때에 그 앱빵 재료를 하나씩 얻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역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내가 뭐든 고백을 함으로써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 이 앱빵 재료를 보면서 내 몸 상태를 잘 봐야 되는구나. 내가 몸된 교회니까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자가 그냥 정말 자기의 몸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앱빵 재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전 그 재료보다는 그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웹툰 극초반에 택시기사로 스포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스포를? 네. 근데 그 교회인 애끌이 병들어가고 있는 걸 안 박사랑 탐정이 애끌을 살리려고 급하게 막 택시를 잡아서 타는데 예수님, 택시기사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태워주세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호련히 떠나세요. 이렇게 슝 하고 가세요. 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탐정이랑 박사가 어디로 가주세요 하면은 같이 동행은 해주셨지만 특별히 뭐 묵묵하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중간 막바지 하이라이트에 네. 애끌이 정말 병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이 애끌, 교회를 아끼는 할머니가 앱빵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앱빵을 만드는 거를 정말 애끌이 죽기 직전 알맞은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던져서 애끌이 와, 알맞은 타이밍에 건강해질 수 하나님이 있게. 떼네요. 네. 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 운전만 하시고 되게 묵묵하게 같이 계시긴 했지만 그 인도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 갑자기 적극적이었던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항상 우리 곁에 응답이 없어 보여도 같이 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에서 대가 없는 사랑을 또 다시 이렇게 작가님이 표현을 해주셨다는 걸 알았죠. 이야.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몸된 교회로서 건강해지기 위한 앱방 재료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일단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저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냥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은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정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죄악이 계속 머무르겠죠, 저희한테는. 근데 그래도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의 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정말 서로의 고민들도 같이 나누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참, 여기 이 공동체 참 예쁘다. 예쁘지만 정말 더 예쁘다라고 하실 것 같았고 그래서 저도 책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지향하면서 이 교회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저는 약간 그 각 지체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각자가 이 성도가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남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각 교회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좀 언니가 말했듯이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위에서 보셨을 때.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천국이네. 진짜. 네. 세상 천국입니다. 진짜. 네. 전도사님은 혹시 네. 꿈꾸시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그 사람 그 자체, 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저의 철학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머리 삼는 지체들이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내는 곳, 그곳이 교회.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네, 미나가 너무 소중하고 민정이가 너무 소중하고 저도 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많이들 이야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곳.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우. 네. 지금 말씀까지 저 진짜 설교 한바탕 들은 느낌이에요. 네. 깜짝이야. 폰에 쏙쏙. 너무 말 많이 은혜로웠어요. 했더니 은혜 충만. 진짜 깜짝이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미나도 말했던 거, 전도사님 말했던 거, 저도 말했던 게 맞아요. 이제 100% 맞겠죠? 그럼요. 네네. 네. 그랬던 꿈꾸는 것들, 나눴던 것들, 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벌써요. 네, 아쉽죠. 어. 이제 고정 패널이시고, 저는 이제 매달 별일이 없다면 볼 테니까, 게스트인 민정 언니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말주변이었고, 이거로만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같이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 이제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늘 준비하는 것도 사실 막 엄청 쉬운 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전도사님 계시니까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잘 잡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여기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미나 DJ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너 여기에서 내려줄게. 너 일로 와. 라고 계속 인도하시는 분처럼 정말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야겠다. 그 안에서 그러면 인도하심 안에 분명히 내 몸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고, 내가 정말 이제 깊이 해야 할 것들, 내가 지향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판별하는 눈이 좀 더 이제 또렷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라는 교회를 모두 잘 지켰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멘. 네. 선포했다, 내가.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정말 도란 라디오에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리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갑시다. 네. MC 화이팅. 고정 화이팅! 네, 언니가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똑부러지게 저는 말을 너무 잘하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언니가 굉장히 핵심, 예수님만을 따르라 라는 걸로 소감까지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고정 패널이시지만 그래도 이 책을 직접 선정하고 네.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던 아, 전도사님께서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았는데, 그리고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청년들과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좋은 그리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1년표가 지금 그곳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워라 이죠.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된 교회가 먼저 되시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수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수가 이제 아무나 다 같이 참여하는 리뷰이고, 어떤 리뷰를 하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로 이제 결론과 이제 과정들을 보낼 텐데, 우리 사실 무릎팍 도사의 라디오 스타가 처음에 살짝 껴서 이제 시작하는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한번 시작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님이 주신 메시지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준비할 때 거의 기획 의도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그 콘텐츠를 접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이 안에서 좀 유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였는데,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아리수 코너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인사 있죠?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힘냈습니다. 네. 아무나 다 같이 리뷰하며 수다 떠는 코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발. 돌아온 도란 라디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나마 만나고 또 다양한 소식과 콘텐츠를 전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도란 DJ 이민아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